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생각 속에 주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저희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또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리 문답은 지난번에 했던 19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비참한 처지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저희가 사람이 타락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어떤 것이 비참한 것인지 그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9번을 처음 얘기하면서요, 그 비참함에 대해서 나눈 말씀을 나눴는데요. 엠버 얼럿들 같은데 괜찮죠? 지난번에 나눴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가 잃은 것, 그가 아래에 놓이게 된 것, 그가 받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받게 된 형벌은 무엇인가? 이생의 모든 비참함, 사망 그 자체, 그리고 영원토록 받는 지옥의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받게 된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은 무엇인가? 그것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내적인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푸는 질문. 타락이 사람에게 가지고 온 이생의 외적인 비참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세상에 있거나 그동안 있어왔던 모든 외적 비참함은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죄는 사람들을 모든 종류의 비참함에 노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비참함, 외적인 비참함은 무엇이 있는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볼 때 먼저 공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염병, 기근, 전쟁 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 감금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다 같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겪게 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겪게 되는 그런 재해들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입니다. 에스겔서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의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보내시는 비참함이죠. 그런 공공적인 일반적인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좀 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특정한 비참함에 우리를 노출시키기도 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몸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병. 그것도 죄로 인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겪는 것이죠. 내 몸에 생기는 질병. 신명기 28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캣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 내에 너를 따라 너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의 손실도 외적인 비참함에 속합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약혼을 했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을 건축했으면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포도원을 심었으면 포도를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손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미창음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에 치욕과 불명예를 주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관계의 상실도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상에서 받게 되는 각종 다른 외적인 고통과 비참함이 저희 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외적인 비참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참함 중에서 혹시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병에 걸린 적도 없고 날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나를 끝까지 좋아했고 포도원을 심었으면 포도를 꼭 따먹었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쫄딱만 했고 그런 거 경험 해보셨어요? 어릴 때 경험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못하실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 들어오는 질문은 왜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비참한 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나와서 수영도 하더만 나는 왜 이렇게 며칠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까? 라는 1차적으로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른 변수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 비참함을 여러 가지 곳에서 경험할 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경험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그만큼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인 비참함인데요. 그런데 그 외적인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것은 내적, 영적인 비참함이 되겠죠. 이 생에서 받는, 지금 현재 받는 내적인, 영적인 비참함. 그런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음의 것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어떤 비참함이냐면 영적으로 마귀의 뜻에 따라 인도받게 되는 마귀의 종의신 본의 전제에 놓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 마귀의 뜻에 따라 인도받게 되는 마귀의 종의신 본으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올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뜻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놓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분리로부터 끊어져서 해방받았다는 거죠. 그런 비참함이 있었고요. 로마서 11장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자연인이 태어나면 그들이 눈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감각은 있는데 하나님을 깨닫을 수 없는 타락한 감각을 가지게 된, 다시 말해 법적 형벌로 받게 된 그런 눈먼 정신과 타락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받게 되는 내적 영적인 비참함 중에 마귀의 종이신 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시는,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타락한 감각이 그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비참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도 역시 법적 형벌로 받게 된 마음의 완악함과 양심의 화인맞음과 무디어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싫다고 거부하는, 그리고 악한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내적인,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혹시 거부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법적 형벌로 이 세상에게 허락하신 비참함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런 비참함도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시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완악하고 양심이 화인만큼 무뎌진 것도 저희가 비참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리게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참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추악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vile af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동성애를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입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전에 그 80년대에 또 90년대에 에이즈가 성행했을 때 그때 일각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형벌로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에이즈가 동성애 형벌은 뭐 넓게 보자면 뭐 형벌 아닌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동성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을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형벌로 실제로 그걸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형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악한 감정들을 가지게 하신 것 자체가 그 내적인 비참함의 형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나면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들에게 형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내적인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또 강한 창난과 정죄받을 만한 오류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이고 아마도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조금 더 할 것 같아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연을 바라볼 때 다 크리스찬이야, 다 크리스찬. 그런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면 어떤 입장이 있고 어떤 문화적인 것이면 내가 좋아하는 선호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마음속에 약간 껄끄럽지만 그래도 지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 혹시 없으세요? 그런데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냥 레이블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강하게 창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정죄받을 만한 오류들도 범하게 돼요.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내적인 비참함이
제 때문에 들어와서 저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선택하기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잘 하려고 해도 오류들을 범하게 만드는 그런 비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의 괴로움과 혼란, 영의 두려움과 경악함, 장래받을 진노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지게 되는 절망적인 고통, 여러 가지 인류가 죄가 그 세상에 들어오면서 겪게 되는 비참함들이, 내적, 영적인 비참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저희 자신도 바라보고 또 나라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꿰뚫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다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어떤 비참한 것들을 겪고 있는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닌데 좋다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질문 보시면,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생애의 끝에서 받게 되는 형벌은 무엇인가? 사람이 생애 끝에 받게 되는 형벌이 뭐예요? 사람은 그 생애 끝에서 바로 사망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라는 것이 결국 이 생이 다 끝나면 형벌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번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은 그것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인가? 모든 이에게 죄의 결과로 해서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믿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의 형벌로 주어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믿는 자도 그걸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도 그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 사망이 이 믿는 자에게 적용돼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뭇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을 통해 믿는 자는 이 생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비참함으로부터의 출구입니다. 믿는 자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임종 예배에 거의 가깝게 되시는 분,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 믿음의 형제들, 자매님들께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뭐라고 위로합니까? 또 의식이 없는 분 옆에 서 있는 유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힘드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어머님을 아무런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 자체는 형벌이나, 모든 인류에게 임한 형벌이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통로로 바뀐단 말입니다. 사망의 그 쏘이는 것이 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비참함으로부터의 출구이며 영광으로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 나눴을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내게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더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랬죠. 여러분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지금 죽고 싶은 분 계세요? 당장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희가 오래 같이 계시면서 주님 다 경험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건 저희 생각이고 하나님이 뭐 내일이라도 저희 다 데려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이게 비참함으로써의 출구이고 영광으로서의 입구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저에게 주는 이생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고 악한 이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은 두려운 형벌입니다. 두려운 형벌이며 공포의 왕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무서운 경찰 같은 것이어서 악한 자를 체포하여 장래 비참함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비참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에 넘겨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한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악한 자도 죽으면 천국에는 못 가지만 적어도 그 고통이 끝나도록 그 존재를 없애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어로는 annihilate 한다고 해서 annihil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그 마음의 동기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하니까 그렇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고백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냥 그 고통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끊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오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 불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여러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든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이든지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타락으로 인해 내생에서 받게 되는 형벌은 무엇인가? 믿지 않았을 때 그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생에서 이제 앞으로 올 세상에서 받게 되는 형벌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락으로 인해 사람이 내생에서 받게 되는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14번에 지옥의 형벌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곳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지옥의 형벌에는 먼저 상실의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의 형벌입니다. 느낌에서 형벌이 있는 것이죠. 15번 지옥에서 받는 상실의 형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평온케 하는 임재로부터의 추방과 하늘에서 제외되거나 쫓겨나는 것인데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기쁨과 행복의 충만함과 영원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는 지옥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거기서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셧아웃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것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얘기는 분명히 그 존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에서 마귀와 그 천사들과 함께 그 마귀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끝나지 않는 슬픔과 고통과 원망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게 되는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지옥에서는 상실의 형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 보시면 지옥에서 받는 감각의 형벌은 무엇인가? 이것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영혼과 몸 둘 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옥에 있게 되는 악한 자의 영혼들은 공포와 비통함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수와 또한 양심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의 찌름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복수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영혼이 공포와 비통함으로 가득 찰 것인데 동시에 하나님이 찌르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들을 영원토록 계속 찌른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 양심의 가책은 여러분은 얼마만큼 지속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초? 보통. 여러분은 오래 느끼시는 거 하루 이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느껴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과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 깨닫게 돼가지고 영원히 공포와 비통함을 가득 차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독과 되지 않냐느냐.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두 번째로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옥에 있게 되는 악한 자들의 몸들은 모든 부분과 지체에 가장 지독하게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 고통은 극심하며 영원할 것이다. 너무 설명을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읽어드리자면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도와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거니와 요한계시록이든 어디든 이렇게 지옥 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희가 경험하는 불에 대인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영혼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참혹한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이걸 좀 준비하면서 생각을 갑자기 좀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거 믿으시나요? 저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도 믿냐고 확인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면 비참하다고 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비참하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주는 증거들을 묵상해 보면 진짜 비참하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인 걸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그런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매일 이 생각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옆에 계시거나 친척으로 있거나 뭐 가족 중에나 또 뭐 아는 사람이 이웃에 있으시면 그분들 보실 때 정말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어떤 장소적인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지옥에서 받을 모든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겪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거를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단 말이죠. 그 무덤 속에서. 그분이 그걸 다 감당하셨다는 걸 생각해보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그걸 다 감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묵상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같이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이번에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저희에게 밝고 희망적인 것만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비참한 것인지, 저희 몸의 질병도 너무나 비참하고 전쟁도 너무나 비참하지만 진짜로 비참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혼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실 때, 거기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잘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희가 그 귀한 복음을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복음 선포를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피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영원토록 교제를 드리는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